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당장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예배로 만들어 주시네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위에 자켓을 벗는 게 옳은가 그른가를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어떻게 할래? 내가 지금 회갑이 돼서 회갑 잔치다. 근데 내 아들이 왔는데 그날 너무 더웠어. 집에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내 아들이 예의를 갖춘다고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켓을 입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벗어라,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을까? 네, 당연히 저는 벗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켓을 벗고 설교하는 것을 이 시간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몇 분은 기뻐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할 수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감히 설교자가 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벗고 나왔으니까 다시 입기는 좀 곤란해요. 사실 이렇게 입어야 여러분이 보기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원하려면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겠죠. 좀 말도 좀 평소보다 더 아주 빠르게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쳐서 그곳에서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4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지켰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목적이다. 예배가 전쟁의 승리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짧은 두 구절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뭐 농사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땅에 난 곡식으로 누룩넣지 않은 빵과 곡식 볶은 것을 처음으로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로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가나안에서 난 소출, 소산물로 먹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먹을 곡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걷는 것은 10일, 아비벌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인 10일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14일, 유월절 다음 날은 15일, 그리고 16일에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 길갈에 온 지 5일밖에 안 된 그들이 어디서 곡식을 얻어서 무슨 곡식으로 그렇게 누룩 안 넣은 빵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설명하면서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라고 했어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들어올 그때는 가나안 땅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들이 곡식을 거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기 전부터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딱 맞추어서 유월절 지킬 곡식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가나안에서 난 소출을 먹게 하시고 만나가 그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곡식을 구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였을 때 이 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떨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아주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들이 들어온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인구 구성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30%, 성 밖에 70% 정도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기가 되면 이 성 밖의 사람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만 곡식을 챙길 틈도 없어요. 곧장 성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타작한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양식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과 때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맛보는 삶이에요. 무엇을 맛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우리는 맛을 보아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행이 되어요. 맛보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생명력이 넘치게 그렇게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맛보게 해주셔요. 신명기 20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을 징집하게 되죠. 그런데 징집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사람이 면제되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기가 지은 포도를 맛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어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 수확 첫 열매가 맺히는 그때 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징병된다면, 만약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는다면 이 아들은 자기가 심은 그 포도의 맛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돼. 내가 택한 아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전쟁터 징집 면제. 또 막 결혼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전쟁터 가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가정의 행복함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만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지만 매일 똑같은 만나는 이미 광야 생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우리가 부추를 먹었고 양파를 먹고 무엇을 먹었고 우유를 먹고 버터를 먹었고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 막 리스트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뭐야? 고기는 언제 먹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받았을 처음부터 그것이 맛이 없었어요. 불평했어요.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들은 만나만 먹고서 여전히 가나안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구나. 이 맛있는 거 야미야미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죽을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연기를 하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쫓겨났어요. 목숨을 구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왕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왕이에요.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일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시원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위기 가운데 그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더운데 이곳에서 예배를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맛보는 삶이에요. 이 맛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맛을 잘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맛보나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기도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 아주 친밀한 그러한 교제와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망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맛을 보느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맛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떠한 맛을 경험하게 하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내 마음에 평화를 느낀다. 나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용서와 평화와 화해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맛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맛을 보셨을까?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어요. 이 죽음은 우리가 다 맛볼 수밖에 없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그것으로 우리는 소망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길갈에서 그 땅에서 난 소사물을 처음 맛볼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그때 대제사장들이 첫 번째 곡식단을 들어서 흔들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이 곡식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헌금을 할 때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다가 아니라 10분의 1이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을 대표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첫 번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들린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단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맛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소산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약속하심을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일어서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들은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나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만나만 먹는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길갈의 소산물을 먹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만나와 소산물 사이에는 틈이 없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곰곰이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지키려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길갈에 있던 곡식이 그 빵이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빵으로 처음 제사를 드리며 유월절 축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축제였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같아요. 그 다음날 그들은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게 되죠. 그러면 첫 소산물을 먹은 그날 만나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만나가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야 만나가 멈췄기 때문에. 그러면 이날은 만나와 곡식을 함께 먹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그날 내린 만나는 평소와는 적은 만나였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거두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마치 이유식과 같아요.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기 전에 오버랩되는 거죠. 이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유식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놀라운 그러한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증거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땅인 죄의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탈출하였습니다.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건넜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가나안의 소산물, 하늘나라의 소산물을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 받아 먹을 때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될 때가 왔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기적만 경험하고 왔지만 이제는 기적에서 일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수동적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나가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했고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소비적 존재가 아니라 생산적 존재가 되어야 했어요.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만나만 먹는 성도로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는 끝까지 소비적 존재만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받아먹기만 하겠다. 그런데 이 만나만 먹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했어요. 만약 만나만 먹겠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앉아서 수동적이며 소비적 존재로 만나만 먹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산적 신앙의 삶, 적극적 신앙의 삶, 단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던 삶이 이제는 그 기적의 능력을 힘입어 일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영이 성장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젖만 먹어서는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아이가 젖만 먹고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엄마 젖은 완벽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엄마 젖 먹고 언제까지 자라겠어요? 이유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인으로 자라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냥 우유만 먹으려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 예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나니까 이게 맛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예수님을 맛보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이것에 견줄 것을 찾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저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가 된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먹는 거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참 먹는 거 잘 만들고 잘 찾아가고 맛집 어디만 갔다면 맛집이에요. 그런데 진짜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나머지는 너무 시시해요. 저는 제가 먹은 것 중에서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은 보스턴에서 먹었던 클램 차우더라는 것과 랍스터예요. 거기서는 워낙 싸니까 막 팔뚝만한 랍스터가 그냥 익히면 빨갛게 돼서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원조를 맛봤기 때문에 한국의 어떠한 집 가봐도 그 맛은 느낄 수가 없어요. 시시한 거죠. 그래서 맛집을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맛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부채질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도, 단단한 것까지도
먹어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밟으며 그 땅의 영광을 누리며 그 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소망과 용기와 기대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맛보기에 불과했어요.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예레미야는 받아서 먹었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은 이 말씀을 그냥 얼마나 맛있게 받아 먹는지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표정이 조금 달라지신 분이 있네요, 지금. 네,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맛을 모르면은 지루하죠. 아유, 언제 끝내? 뭐 빨리 시원하게 설교한다더니 뭐 이렇게 계속 막 그러는 거죠. 맛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맛보는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맛보고 말씀의 그 맛을 보고 사랑을 맛보며 성령님의 시원한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한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밟고 그 땅에 성장하는 성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수동적으로만 머물러서 받아 먹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